그 시스티나 성당, 그 로마 교황청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을 이제 들어갔어요. 두 번을 갔다 세 번인가? 그렇게 갔다 왔는데, 그 시스티나 성당 그림보다 제 몸에 남아있는 흔적은 뭐가 남아있냐면, 이렇게 떠서 갔어. 이게 내가 걸어간 게 아니고, 사람이 딱 붙어서, 이렇게 떠서 밀려서 갔어, 그냥. 그래, 거기서 더 오래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이렇게 쭉 밀려가는 거야, 그냥. 응. 무엇이 그 세계 곳곳의 사람을 여기까지 몰고 와서 저 그림이 뭐기에 저렇게 끄는 힘이 강해서 전 세계인들을 금산에 있는 시골인 나까지 끌어들여서 뭐 인산이내죠. 정말 파도죠. 파도. 그냥 밀려간다니까요. 무엇이 그를 끌고 왔을까요? 또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그 요만한 나는 그 그림이 클 줄 알았더니 조그마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모나리자. 거기도 그것도 가까이도 못 가. 하도 사람이 많아서 멀리서 그냥 쭉 밀려가요, 그냥. 더 있을 수가 없어. 더 봐야 되겠다. 안 돼, 그건. 멈출 수가 없어. 그냥 밀려가는 거야, 사람에. 그냥. 자, 무엇이 전 세계인들을 곳곳에 있는 남녀노소를 이렇게 끌어들일까? 한 번은 이제 매화를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봄이 되면 그 유명한 매화가 있더라고요. 뭐, 광양매, 뭐, 전남대에 전남매, 백양사에 백양매, 뭐 이렇게 매화가 있어요. 근데 구례 화엄사에 흑매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때를 맞춰서, 날을 맞춰서 가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매화는 폈을 때나 안 폈을 때나 다 이쁜데 어, 나를 찾냐 이거예요. 그냥 오지. 그래서 나는 피었을 때 가고 싶다. 그래 맞춰서 갔어요. 갔는데 대웅전에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예불하는 사람이 없고, 별로 없어, 거기는. 그냥 불자 몇 명만 있어. 근데 거기도 정말 인산이네. 사람들이 꽉 찼어. 그 매화 보러. 자, 무엇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외국인까지 끌어들일까?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워서. 그래서 칼릴 지브란이 나한테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들어라고 한다면 나는 자유의 신상을 세우지 않겠다. 그 도시의 입구에 자유의 신상을 세우지 않겠다. 나는 아름다움의 신상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유의 신상 밑에서는 늘 싸움이 그치질 않는다. 투쟁이 그치질 않는다. 다툼이 그치질 않는다. 그러나 아름다움의 신상 아래서는 싸움이 그친다. 그래서 자기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다 신상 하나를 세우라고 한다면 아름다움의 신상을 세우겠다. 그래요. 자, 주말이면 축구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 왜 가요?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아름다움에 그걸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뭐 이제 중독이 됐어. 안 가면 사는 게 아니야. 거기 갔다 와야 뭐가 된 것 같아. 또 주일날 되면 우리 교회 모이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낮은 차원에서는 뭐 벌 받으니까 주일 지켜야 되니까 명령이니까 따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의 말씀이 성도가 찬송이 예배가 아름다워서 자 골프 치는 사람도 어느 날 골프에 미친다고요.
그래서 다 우선이고 뭐야 뭐 이렇게 시간만 나면 뭐 이렇게 이런 거 연습하고 있잖아요. 퍼팅 연습하고 있잖아. 바둑 두는 사람도 어느 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위에 막 바둑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아름다움. 저는 그렇게 봐요. 아름다움에 끌려서 우리 하늘바람 뭐 누워서도 책 보고 연구 논문을 쓰고 발표하고 왜? 그때 신이나 그때 아름다워. 아름다움을 느껴. 음. 자, 그러면 아름다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흙매에 있을까요? 모나리자에 있을까요? 시스템 성장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까? 화가 날 일입니까? 똑같이 시스템 성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험상궂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흑매 봤을 때 그거 봐야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뭐 이런 사람 있거든요. 흑매 보러 말로 거기까지 가? 어? 우리 동네 그냥 매화 보면 되지. 매화 꼭 그냥 보야 한대? 사진으로 봐 사진으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모나리자 그 그림 바로 말로 거기까지 가. 한 번은 동유럽 여행을 이제 저의 유럽 여행 최초의 작품인데 이제 그 ALP들하고 동유럽 여행을 갔어요. 그 코스 중에 최후의 만찬을 보기로 했어요. 밀라노를 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들었죠. 밀라노에 가면 우리 꼭 그 모나리자 아니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자. 근데 그게 예약이 돼야 간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근데 못 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그냥 불평을 했어요. 어? 좀 알아보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못 보고. 그러니까 얘가 대신 뭐라냐면 밀라노 성당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밀라노 성당을 보는데 우리가 여기 올 때 밀라노에 그렇게 대성당이 있는 줄도 몰랐고 우리는 모나리자 그림을 보러 왔는데 또 우리가 한국에 살 때 밀라노 대성당 뭐 우리가 뭐 듣고 컸냐 보고 컸냐 응?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듣고 보고 크지 않았냐 교회당 가면 그 그림이 있었고 모나리자 뭐야 응?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최후의 만찬 이거 보고 크지 않았냐 응? 근데 같이 갔던 친구들이 아 그 다음에 와서 보면 돼요 꼭 봐야만 됩니까 이렇게 사람도 있잖아요 화날 일 그 일이 나한테는 화날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왜 화날 일이야 어? 그 아무 일도 아니고만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별일 아니고만 자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지 않죠 사실은 모나리자 그림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성장 그림에 뭐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구례 화엄사의 흙매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어느 날 여기는 꼭 가야 되는구나. 어느 날 그 칼 야스퍼스가 일본에 와가지고 반가 사유상을 보고 감동한 글이 있고요. 신학자들이 그 반가 유가상을 보고 그 감동적으로 소감을 쓴 글귀들이 책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칼 야스퍼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평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반가 사유상이다.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또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조각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 안 믿었다고 해서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신학자가 한 말이라니까. 일본은 목조잖아요. 우리나라 나무를 갖고 와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반가사유상이 국보 1호예요. 우리나라 국보 몇 개 있잖아요. 78호, 85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립박물관 가면 반가 사유상 두 분을 딱 모셔서 사유의 방이라고 있어. 연출 진짜 잘 해놨어요. 근데 그거 전에 뭐가 있었냐면 2016년 정도 되나요? 2016년에
일본의 반가 사유상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목조 반가 사유상이 오고 우리나라 반가 사유상하고 금동이잖아요. 우리나라 것. 신라 시대 거잖아요. 이 천년 만에 이제 그 큐레이터가 그렇게 쓴 거야. 천년 만에 두 분이 만나는 거야. 같은 방에서. 본편이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기억나죠. 예, 반가 사유상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둠침침하게 해가지고 두 분이 이게 딱 조명을 비춰서 두 분이 이렇게 바라보게 해놨어요. 저만큼에서 요만큼에서 이렇게 두 분이 바라보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이 많지 않았어. 그 시스티나 성당이나 모나리자나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훨씬 아름답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 그러면 사람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또 뒷모습도 보고 옆모습도 보고 앉아 있고 이렇게 오래 앉아서 그 사유할 수 있었어요. 감상할 수 있었어요. 우리를 거기까지 끌어당기는 힘. 어떤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걸 꼭 봐야 돼. 밥을 못 먹어도 가야 돼. 난 매화 보러 가야 돼. 자기 일생의 목록에 만들었어. 나는 시스템 성당 최후 심판 그림을 봐야 돼. 천지창조 그림을 봐야 돼. 나 모나리자는 보고 죽여야지. 최후만처럼 보고 죽여야지. 만리장성은 갔다 와야지. 뭐 등등등. 자, 어떤 음악은 들어야 돼. 근데 아예 나 그 음악 시끄러워서 못 듣겠어. 그럼 무슨 음악이냐면 이게 딱딱하냐. 뭐 이러잖아요. 아름다운 것이라면 전 세계인들이 다 아름답다고 해야지. 아름다움은 화가 날 일, 그 일이죠. 그것이죠. 그냥 다. 근데 그 그림을 보고 그 음악을 듣고 그 꽃을 보고 그 풍광을 보고 그 건축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춤을 보고 노래를 듣고 운동하는 모습 보고 이런 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신발 정리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요리하는 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어느 한 학자가 어떻게 매미가 저렇게 울면 개구리가 울면 어떻게 저렇게 수컷이 또 암컷이 이렇게 찾아올까를 연구를 했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 연구는 뭐냐면 이미 이전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개구리 연구했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이미 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인간들 뇌 속에는 그런 그림을 보면 그런 음악을 들으면 그런 동작을 보면 그런 건축물을 보면 그런 자연을 보면 그런 나무를 보면 와 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우리의 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옛날에 뇌과학이 발전하기 전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신미안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신미안. 아름다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은 축복이죠. 아름다움이 그럼 뭘까?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어요. 아름다움,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요?百貨店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봐요. 사전적 정의도. 모양, 어떤 거물이나 그림이나 색깔, 조각품, 색깔이나 그림, 이 모양이나 색깔, 소리, 음악을 들었어요. 그런 것 등등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모나리자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거야. 반가사유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화엄사의 흥미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핑크스는 많은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아, 저 사람 아름다워. 그러면 왜? 우리들 뇌 속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균형미가 있고, 공손한 말씨를 쓰고, 자태가 품위 있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깨끗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아름다워. 그러면 우리들 안에 아 저런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구나. 그럼 어느 날부터 아 아름다운 것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바깥을 찾아다녀서 끌려다녀서 진짜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 안에 있는 신비한은 발견할 길을 없이 아름다움에 응. 왜? 그런 아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름은 어디에서 왔냐? 알음에서 왔다. 알음. 알음은 어디에서 왔냐? 알다에서 왔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나는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문화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서는, 삶에 대한 지식이 알미, 인간에 대한 알미, 여자에 대한 알미, 음식에 대한 알미, 알미 없으니까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아름다운지를 모르니까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치장해서 이게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속이면 귀도 속이고 눈도 속이고 입도 속이고 맛도 속이고 소리도 속여서 가짜에 속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팔만대장경도 뭐다? 빨래판이다. 고려 청자도 뭐다? 개밥그릇이다. 그럼 자기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자기 가족의 아름다움을 모른 채 숭상에 빠지잖아요. 뭐가 아름답다. 그게 우상숭배야. 자기 소질과 재능이 아름다운 것은 개발을 못하고 발견을 못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르고 자기는 하찮은 것이야. 자기 집은 하찮은 집이야. 그리고 누구네 집, 누구네 물건, 또 누가 입은 옷 여기에 취해버리니까 이게 우상이죠. 우상, 실상이 아니고 우상에 빠져서. 자, 그래서 오늘 성경도 편 8편에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자, 이런 눈들을 우리한테 열려주잖아요. 우리는 해 떴어? 그냥 해야. 아이고 뜨겁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눈에서 신미안을 갖는 거예요. 아 어찌 아름다운지. 아 해가 떠 있네. 해가 타서 빛을 주고 열을 주고 생명광선을 보내서 풀들을 살리고 짐승들을 살리고 나무들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 신비함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태양이 형님인 거예요. 달님이 누님인 거예요. 별들이 형제들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눈이.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뭐 이렇게 가방이나 이런 게 이제 명품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신비한에 눈을 떴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광고에 눈 뜬 거지. 광고. 진짜 아름다움은 어느 날 송일근 선생님하고 어디 담양에 그 정원을 가기로 했는데 가방을 하나 이렇게 미고 왔어요. 그 가방을 뭘로 만들었냐면 비료푸대, 비료푸대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내가 그때 조금 그냥 뭐지 뻔뻔했어야 되는데 진짜 매력적인 거예요. 그 가방이. 여러분들 그 비료 푸대 있잖아요. 그 마대 비료 푸대로 가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미고 왔는데 너무 이쁜 거야. 전 세계 하나뿐이야, 저건. 그래서 이거 바꾸자고 했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후회했다니까. 주세요 하고서 내가 짐을 딱 넣고 거기 짐을 빼서 이렇게 하고 싹 내가 미고 왔어야 되는데. 음, 그게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음.
자, 이제 더 아름다움은 어느 날 내가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 감춰뒀어.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 우리 삼촌이 자살한 거, 우리 고모가 술집 한 거, 내가 오수에서 5번 떨어져서 대학 들어간 거, 내가 고시 공부하다가 그냥 45에 그냥 포기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다니는 거, 이렇게 탁 부끄러워서 감췄어. 근데 어느 날 내가 만나주지 않고 내가 눌러두고 없는 듯이 아닌 척하고 살았던 것을 어느 날 내가 만나줘.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때 그것이 우리 수련회 때 보면은 가장 힘들고 아프게 얘기한 것들을 얘기할 때 정말 아름다워지잖아요. 아름다워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름답다고 본 사람들, 그냥 막 그냥 성공하고 화려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뒤에 안 아프고 실패 안 하고 병 안 앓고 버림 안 받고 등등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걸 넘어간 사람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달리 보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은 오늘 부활절인데 왕이 아름답다. 왕만 그리스도. 바벨론 왕 후손만 왕족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볼 때. 알마니 옷, 프라다 가방 그런 것만 아름답다고 할 때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볼품도 없고 품위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우리 대신 내 대신 내 허물을 내 부끄러움을 내 죄악을 내 방황을 내 약점을 내 그림자를 대신 지고 갈 거다. 그렇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서가 예언을 해요. 왜? 앞으로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추하다라고 하는 만나주지 않고 눌러두고 더럽다고 하고 못마땅한 그런 속에 거기서 나오는 무엇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살리는 그 무엇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예수한테 발견한 갈릴리 청년 하나한테 볼품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고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서 그런데 못 죽일 것이다. 3일 후에는 부활할 것이다. 자,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이 있다. 고난 속에서 생명은 산다. 아기 낳는 고통을 치르지 않고서는 새 생명은 얻을 수가 없죠.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신미한, 성경이 전해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신미한 아름다운 눈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보통 그냥 대중들이 아름답다고 하고 화려하다고 하고 그런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아닌 죄악 속에서 실패 속에서 낭망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그걸 알아낼 때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거기서 부활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칼릴 지브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받는 자와 상처받는 자는 말한다. 아름다움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스스로 노리는 축복에 반쯤 부끄러워하는 젊은 엄마처럼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열정적인 자는 말을 할 것이다. 아니다. 아름다움은 강하고 두렵다. 그것은 폭풍처럼 우리 발 아래 대지와 머리 위에 하늘을 뒤흔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는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거야, 이 사람도.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냐? 아름다움은 하나의 환이다.
욕망이 아니라 환이다. 그런 욕심들 다 채우고 그 낮은 수준의 욕망, 낮은 수준의 디자이어를 채우고 실현하고 그런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는 가슴. 와, 아름다움은 힘이 셉니다. 우리를 모나리자 그림 앞까지 데리고 가요. 끊임없이 음악을 듣게 해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럽니다. 칼리 지브란 말대로 자기는 자유의 신상을 세우지 않겠다. 아름다움의 신상을 세우겠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 그게 진정한 삶이지 않을까. 아메리카에 살던 나바흐족, 그 인디안 부족의 인사말이 있대요. 호존이, 호존이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해석하면 당신이 아름다움 속에 걷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에요. 호존이 인사말. 미타코야 오야신,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디안 그 부족의 인사거든요. 미타코야 오에, 미타코야 오야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우바족의 인사는 호존이 당신이 아름다움 속에 걷기를 바랍니다. 야마스테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한테 인사합니다. 인사말 호존이 당신이 아름다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삶을 예술로 가꾸는 사람도 ALP라고 했잖아요. 아름다움을 찾아가 보려고. 아, 진정 아름다움이 뭘까?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잘 들어보고 공감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껴요. 왜? 그때 감동해요. 되고 싶은 나가 있어. 바깥으로 나갑니다. 신발을 정돈하고 인사를 잘하고 웃는 얼굴을 만들고 먼저 안부를 묻고 예, 우리 안에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싶은 알미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아, 이게 나구나. 이렇게 되고 싶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책을 읽고 싶어 해요. 아까 우리 선물님이 뭐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랬다고 그러는데 오빠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 선물님한테. 테스 형이 그 이제 마지막 이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재판 2번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 같이 감옥에 있는 들어온 죄수 중에 하나가 굉장히 뭘 많이 알아요. 그래서 테스 형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 내 할머니 죽을 건데 뭘 그렇게 알으려고 질문을 하냐고. 그러니까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죽기 전에 하나라도 제대로 더 알고 죽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는 뭐래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죽으면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 삶의 의식은 어떻게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퍼져져서 수손에게 물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나만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치면 그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맞는 얘기했잖아. 이게 유리병이 있으면 이게 난데 이게 나로만 있냐. 유리병 안에 빈하고 백한테 빈하고 있죠. 요것만 깨지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인류 의식이 이렇게 성장해 온 거죠. 응. 멋있지 않아요? 하나라도 더 알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내 수준은. 아, 이거 죽는데 뭘 알아서, 더 알아서 뭐 하게. 아름다움? 우리 안에 신비하는 힘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는 게 진정한 공부고, 그게 진정한 압니다. 그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냐? 나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 있을까? 나를 알아가고, 나 되어가고, 나를 가꾸고, 그런 삶. 예,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 신미한. 오는 본인을 향해서.
또 바깥을 향해서 환할 일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듯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정해진 건 없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자, 그럼 특수하고 또 보편적인 아름다움, 신미안을 가져서 내 삶이 늙어가면서도 참 아름답다. 늙음의 아름다움까지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십자가 부활. 우리 함께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아름다움인 십자가와 부활. 함께 더 알아가고 테스 형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더 알고 가야지. 이런 자세로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